말세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 예수 믿으니까 고통을 당해요. 참을 수 없는, 아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왜? 예수 믿으니까. 반대로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고통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고통이 없습니다. 그게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힘이 있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요,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질병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아우성쳐요. 근데 그들의 배경과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힘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 따라갑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 속에서 이상한 거 만들어내서 수많은 질병 만들어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세 때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냐?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전도제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요. 진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진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먹고 사는 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아브라함을요, 318명의 가백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향 입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향을 입히는 사람으로.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해방입니다. 그게 진짜 해방이에요. 막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여유가 있었잖아요. 형들의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여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의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병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노예로 팔아도 누명 쓰고 감옥에 징하도 상관이 없어.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해방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지혜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지. 풍년이 되니까 막 먹고 놀고
7년의 흉년을 전혀 대비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걸 누가 알았냐?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 준비했지.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굽만 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끈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통해서 얻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죠. 그게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요셉의 말을 누가 들었냐? 바로 왕이 들어버렸어요. 애굽 왕, 이방인이 애굽 왕이 그 노예인, 신분이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고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왕이 하라고 허락을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지. 근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다. 왜냐,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요.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왜 안 되냐? 자꾸만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게 되다 보니까 그 복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 주면 이기적으로 살 것이거든요. 그 복을 주면 교만하게 살 거거든요. 그 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마음껏 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건데 분명히 주시면 딴짓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환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교환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건데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애통하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드라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끔찍한 영화예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진짜 끔찍한 영화인데요. 처음에 저도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각본하고 연출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요,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프로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자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근데요, 진짜 끔찍한 영화예요. 진짜 끔찍한 영화예요. 근데 그 끔찍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뭘 봤냐면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의학을. 그게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상한 뭔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냥 물 마시면 그게 물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냐? 이게 혈관을 타서 뇌로 가는데요. 뇌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진짜 이상해져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뭐냐? 사람의 뇌를 파먹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배고프면 지나가는 사람 달려들어서 뇌를 파먹는 거야. 와, 진짜 끔찍하잖아요. 뭘 보냐면 세상이 그럴 수 있다. 과학이, 의학이 자꾸 발전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만들어내겠다. 왜냐하면 자기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연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버뜩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똑똑한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상한 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상한 쪽으로 써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말세 때는 고통에 따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했는데, 그냥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이 신앙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문자 죽음을 알고 그거 못 느끼잖아요. 오직 예수님, 이 사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로마의 학정,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막 이간질 당하면서 서로 싸우고 맞다 틀리다 삐지기도 하고 막 교회 나가기도 하고 분쟁 일으키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서 확인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내 감정 안에서, 내 기준 안에서, 내 철학 속에서, 내 이념 속에서 맞다 틀리다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세상 풍주에 휘말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안 되면 나중에요, 탈선이 돼요. 탈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진짜 탈선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막 하다가 탈선을 해요. 그럼 뭐 생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제가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편해지고 싶잖아요. 수고스럽지 않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생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그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이건 평생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를 해야.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좀 쉽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갈급하게 찾는 거지. 그 사람들 누구한테 걸려요? 사단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단에 어떻게 걸려요? 쉽게 사는 방법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하게 사는 방법을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아니, 이렇게 살면 수고스럽지 않게 살 수 있고 평생 함께 살 수 있어.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우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쉬려고 하니까 또 쉰 것 찾고 막 진짜 이런 거구나. 우리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사실은 쉼이 없습니다. 평생 여기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 땀 흘리면서 수고롭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수고가 너무 힘들으니까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쉼의 공간이 어디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쉼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의 공간은 어디 있냐? 예수 안에 들어갈 때예요. 그게 참 쉼의 공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고만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으니까. 근데 요셉이 쉼을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쉼은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맞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근데 그 요셉이 어디서 쉼을 찾았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쉼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진짜로는 쉼의 공간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어디에 쉼의 공간이 있냐? 쉼의 공간이 있어야 사람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떻게 예수 안에 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해방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참 쉼을 주신 예수를 만날 때 그 안에서 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요, 고통스럽잖아.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오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그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쉼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런데 쉼을 찾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쉼을 찾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쉼을 누가 못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론이 맞지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내 안에서 찾아져야 됩니다. 사실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이. 아는 것을 끝나지 말고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이니까 적용할 수 있지. 사실이 아니다면 우리 적용 못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데 왜 적용이 안 돼요?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화됐더라면 당연히 적용하지. 사실화되지 않았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내 선택이 알 수가 없어.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난 선택은 잘 안 되겠고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믿어지지는 않아. 선택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해주세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선택하라면 쉬운데요. 그잖아요. 선택하라면 쉽잖아요. 근데 선택을 안 하고 열매가 나에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기도해,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왜? 선택을 안 하니까. 그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게 만들고 사실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이니까 선택하기 쉽지. 그냥 믿습니다고 선택하면 이거 어렵죠. 현실적으로 봐보세요. 지금 롯은 많은 양떼가 있고 초목이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요. 근데 초목이 없는 곳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야, 나누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나누자. 너 반절, 나 반절 나누자.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뭘 봤냐? 하나님의 배경을 본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독자 이삭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눈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해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다.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잘못된 훈련을 받았다. 왜곡된 훈련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많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았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았던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해도 이게 소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사람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꾸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그랬는데요. 어제도 제 잠을 이제 안 자고만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해방.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삶. 이게 진짜 해방이 되어져야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걸 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걸 알면 되는구나. 그건 진짜 어떤 상황인데도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어저께 응답이에요. 야, 그렇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이 전통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진짜 답이구나. 이게 진짜 답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현상이 보여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지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결론으로 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게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되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뒤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뒤어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 해야 되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방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방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동센터에 조금 힘든 아이들이 많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힘든 아이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힘드냐 하더니 힘들어요. 어떤 말은 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든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고 뭐 그런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아이들도 있고 막 힘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1, 2, 3, 3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워놓으신 거구나. 이 사람들의 가문과 그 배우를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짜 영적 사실을 보고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말하면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에서 말은 안 했지만, 진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이들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회복된 그 복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은 오면 힘들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막 괴롭히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 맞아.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 복적했는데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했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보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보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 받았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살든 5달란트를 가지고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배경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고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